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또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 시대는 오늘 성경에서 사무엘상 이 본문이 가져다 주는 시대는 사사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런 데서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회가 메말랐겠습니까? 가족인들, 또 친구인들, 또 이웃인들 얼마나 인색했겠으며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은 그 시대를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영적 부흥기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두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사기 이 사무엘상 이 서두에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후손이고 에브라임 지파겠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정손자라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사시대에 엘가나의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엘가나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엘가나의 정조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는 엘가나를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정손자라고 이렇게 말씀했느냐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한 대도 빠짐이 없이 이어져 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의 시작은 영적 암흑기, 이런 혼란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기를 끝내는 한 가정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등장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전수가 이렇게 잘 되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가정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가나가 원래 첫째 부인 한나를 두고 둘째 부인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의 이름은 버닌나. 버닌나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죠. 그 버닌나가 자식을 얻게 되니까 자식을 못 얻는 집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콧대가 세지겠습니까? 버닌나의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부인 한나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못 참습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 남편 엘가나를 찾아가서 바가지를 합니다. 나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 자존심 상해서 죽겠다. 그리고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 거 내가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다. 그러니 엘가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당신을 저 여인보다 갑절이나 사랑했는데 이제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번인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자식을 얻은 기쁨보다는 부부간에 또 부인들 간에 질투와 또 서로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알력들, 갈등들, 힘겨루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둘 사이가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것이 1장 6절, 7절,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여기 우리 놀라운 말씀을 하나 발견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한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네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번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적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번니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좀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주된 방해자가 누구냐면 번인나예요. 이 번인나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 더 화나게 하고 더 괴롭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면 이렇게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한나가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8절 말씀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 하나만 보고 살아라.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며 그렇게 괴로워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이 말이 한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10 아들 당신 하나도 못 낳았어도 10 아들보다 나를 보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번니나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여자를 죽이든 오히려 내가 속이 상해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든 둘 중에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나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오늘 우리가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누구나 좋아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고통을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고 피해가기를 원하고 고통은 나하고 무관하게 지나가고 나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라고 할 만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시대에 태를 닫아버리게 하셨다.
이만한 고통은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누가 주셨다? 오늘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엘가나는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사자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당연히 번인나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만일 우리가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우리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일부러 주셨다. 이렇게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왜 나에게 복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저주를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억울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버림받았다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봐. 번인나가 오히려 복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잘 나가고 있어. 저 사람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지 않고 번인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불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받는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고통 속에서, 저런 슬픔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겠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복 주시는 걸 보여줘봐. 하나님 계신다는 걸 보여줘봐.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복받아야, 내가 형통해야,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정반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 한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한 일들로 인해서 행복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받은 복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정상적인 여인의 기능을 정지시켰느냐. 어떤 면에서 지금 이 한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지만 진정 지금 저들의 영적인 상태는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할까요? 왜 그런 하나님이 지금
한나에게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번닌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닌나의 말과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나를 깨우는 소리였어요. 번닌나가 괴롭히고 번닌나가 분노케 하고 그런 번닌나의 모습은 한나를 어떻게 하게 했어요? 기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지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나가 여호와의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해요. 더 부지런히 다닙니다. 전에 아들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때의 영성보다 지금 번니나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정말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그 상태 속에서 한나는 이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여호와의 집에 더 자주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을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제사장 엘리가 보이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어떻게 보면 참 평안한 모습 같죠?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영적인 태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 있는 것을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에게 더 이상 영감이 없고 엘리에게 더 이상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한나는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보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것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번닌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도 있지만 여호와의 전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에게 보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더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한나를 보며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엘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절 13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자, 지금 누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엘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더 오래 기도하고 있었다. 성경은 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영적 지도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였고 지금 현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까지 하면서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엉엉 울면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소리내어 곡을 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엘리가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나중에는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상태. 그냥 입술만 움직일 뿐이고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술 한 잔 먹고 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다고 엘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성이 얼마나 떨어져 있으면
술 먹었으면 냄새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는데 그것을 술 취한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 영적 분별력도 완전 바닥난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 지금 이 영적 지도자 엘리를 통해서 뭔가 정말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소리를 좀 들어주기를 원했을 것이고, 자기의 슬픔이나 자기의 그런 지금 아픔을 좀 들어주기를 원했을 텐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한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 중독인 줄 아나 봐요. 매일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이 여자가 술 먹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걸로 생각했겠죠. 네 왜 그러느냐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한나를 더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지금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나의 이 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까지 보게 된 거예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할 영적 지도자가 죽어 있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도 함께 보게 된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이때 한나가 엘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서 나는 마음이 슬픈 하나님이다 이렇게 들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슬픈 마음 한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걸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통했어요. 그거에 내 지금 이 슬픈 마음이 지금 내 이 고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땅을 향하여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과 일치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끝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들 얻기 위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통곡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심정이 하나님과 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이야기고 한나가 애통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도 애통하며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계속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던 겁니다. 한나가 알아버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서원하죠.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시인으로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얻으면 평생 내 곁에 끼고 살고 싶지, 어머니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전에 바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하고 같이 잠잠히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의 전에 갖다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자식 하나만 얻겠다면 이렇게 서운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에게 아들 하나만 있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결혼하면 끝이에요. 자식 얻었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직장 얻었으면 끝이에요. 이런 기도해서 그 응답 받으면 그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또 이런저런 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렇게 하면 다 끝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가 자식을 얻었을 때 이 자식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의 그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볼 줄 모르고 나라와 민족을 두고 우리가 이 세상의 땅끝을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지경을 넓히는 그런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세상 속으로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어떤 이론과 어떤 방법과 어떤 그런 유행과 그리고 이 현대의 그런 어떤 사상과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지만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달려들고 공격하고 미혹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을 두고 우리는 얼마나 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나는 단순히 아들 하나만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아들만 얻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의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그 상태를 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 그곳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내놓을 아들을 왜 달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한나가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에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된 거예요. 통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아이를 못 낳아서 학대받고 아이를 못 낳아서 처백에 온갖 그런 모욕을 당한 이 여자가 아이 낳으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었겠습니까? 니만 아들이냐? 나도 아들 있다. 자랑스럽게 네가 낳은 아이들은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첫 번째 부인이고 내 아들이 적통이다. 그러니 가문은 내 아들이어야 되고 내 아들이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이다. 이것부터 하려는 게 일반 여자들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한나도 그 생각으로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요, 한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한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문제 때문에 자기는 기도하러 왔는데 그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갈등이든 아니면 내 어떤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내가 또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학교의 문제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 사고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아내의 문제 때문에, 내 남편의 문제 때문에,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성도와의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이 민족과 그리고 이웃과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 이제 한나는 한 번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임직을 하시는 분들, 또 위 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성장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내 문제 안에만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 너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건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들에게 해도 그건 들어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왜 우는지, 나는 네 마음을 알고 네는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가 답이에요.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마음이 한번 통하고 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요.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한 시대의 그런 영적 거장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사무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사시대의 영적 그런 암흑기를 끊어내는 그런 역할을 사무엘이 합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시대입니다. 모두 다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입니다. 자기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고집부리는 그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하면 영적 지도자인 그 엘리 제사장조차도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아래에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가서 다시 자라고 그래요.
내 들은 게 있는데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 한마디로 장님을 인도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것을 끊어낼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이 여인. 내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다가 그 여인의 눈물과 통곡과 시대의 그 여인의 문제를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 속에서 사무엘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끝장내십니다. 영적 불임 시대를 끝장내십니다.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만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나의 슬픔을 가지고 한나만의 슬픔이 아니라고 한나의 슬픔을 보여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 한나가 육적인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고 괴로워 슬퍼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할 그런 영적 자녀들이 끊어짐으로 해서 슬퍼하고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렇게 보내시고자 한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을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십시오. 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 문제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불임 사태에 있는 엘리도, 홈리도, 비나하스도 한나는 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홈리와 비나하스를 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했죠? 고통 중에 있는 한나를 주목했어요. 엘리도 아니었어요. 그 제사장직을 이어갈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니었어요. 아들을 낳고 기세가 등등한 그 버닌나도 아니었어요. 다 가진 것 같은 버닌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버린 이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후손을 이어가야 할 이 한나. 세상의 사람들은 한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 비웃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예배당을 찾아가는 그 일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더 열심히 찾아갔어요.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와 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교회 식구들의 영성이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영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